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저희 말씀 이어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경건에 관한 내용, 믿음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이 믿음과 관련된 사랑, 인내, 온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권면하는 내용을 주는데요. 바울은 그의 편지를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지시사항, 특별히 몇 가지 이 추가적인 생각들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 꺼내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의 개인적인 경건에 관하여 다루는 이 주제 내용은 어, 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이 나오는 16절까지 11절에서 16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부자의 부유함에 대한 그런 권고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탐욕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다시금 이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에 대한 경고를 끝낸 다음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이 도전 그리고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말씀에 강조하는 이 부분, 오직이라는 것은 다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꾸며주고 있는 이 부분, 이 데우라는 이 부분은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서, 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것, 이 뜻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어, 이, 그런데 이 호칭은 이 구약의 애언자 전통과 연결되어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호칭이 드물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앞서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이단들과는 대조되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역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로서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이끌던 부대 안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이 병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병사가 좀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게으르고 또 무능력하고 또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고 꾸짖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나와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저는 제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게 정치인 가운데 이름이 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먼저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저는 좀 저하고 삶의 규칙이 다르니까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요. 누군가 나와 같은 이름을 쓰는데, 이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료와 이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지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어, 그 불명예가 돌아가는 것이죠. 요즘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 이 강요를 맡게 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결국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정부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겠죠.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지침을 줍니다. 먼저 이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어떤 걸 피합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사랑, 그다음 욕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에 반해서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그 뒤에 뒤따르는 여섯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먼저 의로움이 나오죠.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거죠. 즉 벗어나지 않고 반듯하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경건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죠.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웠던, 어제 배웠던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는가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입니까? 아니면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 명예, 권력에 대한 의존입니까? 사랑은, 내가 중심적이지 않는 헌신을 이야기해요. 나를 향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자리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또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신앙을 그 공격당하는 그런 신앙들, 그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온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온함,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붙였던 그런 호칭을 받게 되는, 즉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의 디모데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앞서 말한 이 피해야 될 것, 따를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나갑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성령에 의한 지혜. 이 지혜를 따라가야만이 거짓된 교훈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아고니주라는 것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 그리고 여기서 하는 그런 투쟁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고니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그 로마의 도시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스포츠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위한 노력과 투쟁이 마치 스포츠에서 명예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직면한 영적 싸움은 어,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싸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싸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죽어서 다 끝나버릴 삶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갑니까? 이거 저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싸움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권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진술은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태도를, 그리고 사역의 태도를,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담대함을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결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받을 것도 없다라는 말은 아네필렙토스. 이 단어는
범법하에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끌려가서 이 처박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범법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범법을 하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말씀들 모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높여드리는 호칭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불멸성, 또 이 불가시성 등 매우 초월적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죠. 우리는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신비로운 것이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라는 찬양시로 마무리하고 있죠. 내가 내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래서 부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기에요? 사람들 가까이서 보기에. 그런데 본인들은 사실 넘친다고 생각 안 하죠. 부한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항상 그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말을 하죠. 더 채워야 된다고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거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뽐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일 때도 있고 지식일 때도 있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데 은근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거들먹거릴까? 예,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면요.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을 경계해야 되죠. 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비해서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는 것은 이건 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재물, 권력, 명예, 뭐 모든 것들 다 이 정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라고 했는데 이 후히 주사라는 이 헬라어와 부자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후히 주시는 분, 참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분이 안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들이죠. 다 언제 어떻게 누려요, 그것을. 그러나 영원토록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하실 분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소멸될 것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들에 대한 지침에서 주는 이야기 말씀들은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참 보면 저희 심화교회 성도들 나눠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나누어지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라는 헬라어 원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계기만 되면 어떻게 나눠줘 볼까를 항상 궁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것은 기꺼이 교제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코니노니쿠스. 너그럽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선을 만들고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결국 부자들의 앞으로 지향해야 할 태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장래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반을 이야기하죠. 참된 생명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헛된 말이라는 거.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리고 또 사라져버릴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을 논쟁함으로써 시간을 보내고, 자기 기력을 낭비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까지 소비되죠. 이,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냐면요. 재밌는 말인데요. 문지방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경계가 없이 막 오가는 것들이에요. 경건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선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해야 될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망령된다는 말은 그런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구잡이로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것은 거짓된 지식과 관련되어 있죠. 이런 데에 대해서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것들,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은 이 모든 바울의 지침들과 관련이 있죠. 복음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위탁된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벗어난 것이에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도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즉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어제 저희가 배우게 된 이야기, 믿음은 구원의 은혜죠. 회개 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말씀, 곧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일꾼들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험한 것을 쫓는 마음의 욕심이 항상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더 이상 머무적거리지 않고 또 헛된 허황된 이야기들과 또 이 세상의 이 유혹들과 욕망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고 또 이것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